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고백이, 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됨의 척도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도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내가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구주이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이 구원자이면 나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면, 그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면, 메시아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무엇긴 무엇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안에는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셨는데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하지만 그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건 뭐예요? 이건 삼위일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뭐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예정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작정으로 삼기로 예정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속량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셨대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정통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이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느냐. 뭐 그렇게 따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이단들은 삼위일체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성부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여기에 교주가 들어가요. 교주가 자기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교모하게.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얘기한 그 주님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문선명도 그렇게, 문선명 그랬죠? 뭐 저기도 그랬죠? 다 그래요. 모든 이단들은 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 오시기 인정 안 해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한 거, 동정녀에게 태어난 거 인정 안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은 바른 신앙의 원리예요.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오늘 낮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거 이야기했죠. 정체. 도대체 이 정체가 뭐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하죠. 정체성. 당신은 누구냐? 당신 너는 누구요? 나는 누구요? 당신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뭘 가지고 있어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인생을 방황하는지 아세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걸 몰라요. 사람 인생이 공고한 게, 사는 게 재미없는 인생들이 왜 재미가 없냐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인생이 공고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 하는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고 어떻게 고백, 물론 뭐 가짜로 할 수도 있겠죠. 그거 말고 우리가 진실로 이 고백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읽지 않거나 또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옛날처럼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잘 되게 하는 하나님,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라. 복 준다고 하더라.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나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신경이란 무엇이냐? 가장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믿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아포스가 제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아포스 크리드라고 그래. 크리드. 이 크리드라는 말은 크리 아니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결합 또는 연합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결합,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교회와 연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서신서 아니에요. 우리 사복음서, 사도행전, 이 모든 게 뭐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각자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어떻게 다 외우냐 이거요. 우리가 이 명암천도지 이거 외우는데도 막 머리 빠개지겠는데, 그죠? 이거 막 내가 무작정 막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신경이 나서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루에 한 줄 외운다 생각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머릿속에 그냥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딱 요점 정리가 돼요. 요점 정리가. 그냥 딱 요점 정리가. 성경은 뭐냐? 성경은 곧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어요? 예수님. 그렇게 자기만의 성경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이제 말했던 것들, 그걸 다 정리하고 보니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것을 요약한 그게 뭐냐?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사도신경은 제자들이 믿었던 것들, 그것을 압축하여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자, 그러면 왜 사도들은 신앙을 고백했는가? 자,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먼저 이 사도에 대해서, 사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파송하다, 내보내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에게 사도라는 말 안 붙이죠? 저는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는 자주 만나. 네. 그런데 예수님보다 박영수 씨를 더 자주 만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같이 다니고 밥도 먹고 뭐 같이 혼나기도 하고 했죠? 네.
그 사람들만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사람들은 사도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야. 사도인데 앞에 뭘 붙이냐면 신자를 붙여. 신사도. 그래서 뒤에다 뭘 붙이냐면 운동이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걸.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만났냐? 아니 우리도 만났잖아.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어쩌고 뭐 만나.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지. 그래서 사도적 삶을 살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상당히 이단성이 높아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면에는 뭐가 숨겨져 있느냐? 결국에는 사람이 예수님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뭐 하여튼 우리가 교회에서 듣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조심을 해야 돼요. 사도는 그냥 제자들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속사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목사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주교에서는 뭐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사도들의 자격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들과 같이 다녔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것을 다 보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났죠? 혹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 뭐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이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때는 몰랐겠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시키지도 않는데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가다가 이거 안전뱅이가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영으로 충만하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충만하죠. 그러나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도는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요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 신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자, 사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기록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게 뭐예요? 자, 아까도 우리 방금 전에 했듯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죠? 훈련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죄인의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눈이 가려졌죠? 만약에 그 눈이 떴으면 죽었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어서 못 보게 하는 거야.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광 보니까 나는 이게 죽게 되었더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죄가 보여지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죠.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이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 그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그 사도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기록했다. 자, 보세요. 우리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바로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였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뭐하긴 뭐해, 복음 전했지. 복음 전해지는 곳에 뭐 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 그것을 기록하고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것이 계속 보존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사도신경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 성문화된 신경 중에 가장 오래된 신경이다. 즉 고백되어진 말씀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되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바로 산 증인이죠. 그들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나온 신경들은 뭐 당연히 그 이후에 나온 것이죠. 이따 나오겠지만 니케아 신경이라든가 우리 장로교의 뼈대가 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은요 이후 한참 후에 나온 거예요. 다 뭐 300년 막 뭐 1000년 이후에 나온 겁니다. 이 고백은,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보고 듣고 그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그리고 이 사도신경 두 번째 특징은 가장 성경적이고 표준적이고 기초적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밖에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초대 교회 때도 중세 교회 때도 그리고 근세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이 사도신경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리교도 해요. 그리고 성결교도 하고 심지어 천주교도 해요. 물론 버전은 좀 틀립니다. 버전은. 예, 어떤 데는 쉬운 말로 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딴 데 가면 여기는 뭐 사도신경을 좀 이상하게 하네. 예, 또 우리 주기도문도 옛날 성경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바뀌어진 성경으로 하죠. 바뀌어진 걸로 주기도문을 하는데 다른 데 가면 옛날 거로 해요. 되게 어색해요. 이거 뭐 이단인가 막 이런 생각 들어. 사도신경도 똑같아요.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말로 했느냐 아니면 옛날 말로 했느냐 아니면 표준 번역으로 했느냐, 이 차이지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교단이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어딜까요? 어디요? 그렇죠. 침례교가 안 해요. 그러면 아니 침례교는 자기들은 무슨 용가리 통빼 왜 안 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안 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도신경은, 자, 우리 개신교가 언제 프로테스탄트가 나왔죠? 1517이죠. 1517. 이 루터가 베텐부르크 성당인가 뭐 97개 뭐 조항을 써서 뭐 거기다 반박 조항을 뭐 이제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루터가 시작해서 칼빈이 완성했다 할 만큼, 그죠? 네, 루터가 요때 시작해서 이제 칼빈으로 쭉 이어지고 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1500년, 1517년 이전에는 뭐만 있었어요? 카톨릭만 있었잖아요. 여러분, 카톨릭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카톨릭.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공공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뭐 나오죠? 그거 나오죠? 우리 거룩한 공회와 할 때 이 카톨릭이 공회란 뜻이에요. 공회. 공공의 교회란 뜻입니다. 이게. 이 말 자체가 공공의 교회예요. 그래서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 공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와? 카톨릭에서 나왔지. 그러면 1517년 이전에는 기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이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야,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교단이 나오죠? 그 이전에는 뭐만 있냐면 공공의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그냥 카톨릭 교회만 있는 거야. 그런데 카톨릭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공공의 교회,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신경에 뭐가 나오냐면 그게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공의 교회를 카톨릭이라고 해. 카톨릭.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뭐 들어가요? 공회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카톨릭을 인정할 수가 없어. 우리 카톨릭 인정 안 해. 우리도 인정 안 해요. 우리 교단 인정 안 해. 왜? 여기는 교황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어요. 권위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이 한 얘기가 더 우선해.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낳으신 거룩한 성모 마리아 앞에 기도를 해요. 중보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성모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거의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카톨릭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거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뭐 신천지, 뭐 JM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여기는 교류도 하지 말고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카톨릭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정죄를 하지 않지만 거의 이단급이에요. 이단급. 네, 이단이에요. 교단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에는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후에 생겨난 교회가 이거 보니까 아 이걸 빼야지. 그런데 사도신경 안에 공예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 못해.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핥혀. 그래서 모든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데 공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기 침례교회에서는 안 해요. 뭐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뭐 냅두세요. 그냥 뭐 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죠? 예, 그래서 이 공회라는 말이 그거예요. 공회. 공회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아이고 카톨릭 교회 아니 그러면 침례교가 그죠? 침례교회가 아니 카톨릭보다 먼저 만들면 됐지. 침례가 먼저 만들면 되지. 결국 카톨릭에서 개혁해서 나온 것이 교회인데 거기서 나온 교회가 아니 이렇게 그죠? 또 하나 이제 얘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 뭐가 이상하냐면 얘네들은 죽어도 그래서 침례교를 밥티즈 처치라고 그러죠. 밥티즈. 이 밥티교조가 뭐냐면 세례라는 뜻이에요. 이게 세례라는 뜻인데 얘네는 이 세례의 정의를 물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물 속으로 확 잠겨야지 그게 세례라는 거죠. 맞죠? 옛날에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세례 줬어요? 어디서 요단강에서 줬지. 지금처럼 뭐 이거 떠놓고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얘기했죠? 저도 우리 동네 시내가 텐트 쳐놓고 성가대복 같은 거 하얀 복 있어요. 그거 입고 가갖고 세례 받았어요. 무릎 꿇고 딱 앉으면 목사님이 딱 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세례할 때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멘 아멘 하면 딱 눈하고 귀 잡고 팍 물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쑥 들어갔다.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9시 충분 뉴스에 나온다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침례교는 아니 성경에도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례를 물에 양동에다가 해서 머리에 붙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게 리얼로 해야 된다 이거고 우리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죄로부터 떠나져 즉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식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의식이 중요한 것이지 물속에 들어가느냐 물을 뿌리느냐 그거 가지고 물 따질 게 뭐가 있냐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이 가톨릭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에 화채소를 빚죠. 우리는 영적 임재소를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채소라는 것은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딱 앞에 쓰면 아 하고 입을 벌리면 거기다 하나씩 넣어줘요. 왜 넣어주냐면 전병을 넣어줘요. 요만한 전병. 얇은 우리처럼 떡이 아니에요. 그걸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 입에 들어가는 순간 뭘로 바뀌어요? 육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바뀐다 이 뜻이에요. 실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거야.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실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솔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은 술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럼 뭐라고 안 해요. 목사님들은 안 먹어. 그 사람은 왜 먹냐면 화채솔. 성찬식을 하고 포도주가 남았어. 그걸 버려요? 예수님 피를 버려? 안 버리지. 그러니까 집에 가지고 와서 신부님들이 다 마시는 거예요. 절대 못 버립니다. 천주교에서는 우리처럼 이 성찬식을 한 그 성찬에 대한 준비 굉장히 엄격해요. 아무나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해요. 왜? 그 자체가 거룩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성찬식 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예식으로 행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충만한다. 이것이고 이 사람들은 먹을 때 직접 바뀐다. 그렇게 따지면 니네도 화채설 해야지. 그죠? 얘네도 저거 해야지. 이런 건 안 해. 뭐 나름 다른 교단 얘기할 것 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인정을 한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한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한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간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세 번째는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지. 뭐 너무 간단하죠. 사도신경을 요점 정리 딱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세계와 나를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성자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매일매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를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성경 읽고 전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 그것이 내 신앙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요. 예수님은 나를 속량하셨고요. 성령님은 나를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이 내용이 뭐냐?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우리가 뭐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딱 정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부가 그것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도 있는데 성경 여기 있잖아요. 성경도 있는데 왜 사도신경이 필요한가? 그죠?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되지. 지금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금이야 성경이 뭐 인터넷을 들어가도 있고 앱으로도 있고 그리고 뭐 서점에 가면 일반 서점 뭐 기독교 백화점 뭐 가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죠. 그러나 초대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귀했어요, 안 귀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필사하신 분 혹시 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써보신 분 안 계세요? 우리도 나중에는 이제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쓰다가 성경 필사는 반드시 성경 필사 용지다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반 노트다 쓰다가 내가 깜빡 졸아갖고 거기다가 주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원빈님 이렇게 썼어. 그러면 오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찢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필사 노트를 보면 떼어낼 수 있도록 그 장에 잘못 써서 그럼 띄어서 버릴 수 있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 노트는 저기 기독교 백화점 가면 따로 팔아요. 일반 노트다 하시다가 틀리면 찢어내야 되잖아.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필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SM파 설명할 때 그 얘기 한번 했죠. 케레와 케찹이라는 얘기 있죠. 케레, 케찹. 이게 뭐냐면, 자, 여호와.
자, 이게 이제 원래 발음이죠? 여호와. 그런데 이 이름은 우리나 뭐 동네 이름처럼 뭐 맨날 그냥 뭐 여호와 아무기나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이 이름은 감히 너무너무 거룩해서 입에 올릴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말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이 없지만 저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요, 너무 거룩해서 입에도 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면서 읽기로는 원래는 야훼라고 읽어야 되는데 너무 거룩하니까 못 읽어. 아도나이로 읽는 거예요. 성경 쭉 읽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너무 거룩하니까 차마 내 입을 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글자를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씻습니다. 글씨를 막 쓰다가 여호가 나와. 그럼 붓을 씻어서 다시 씁니다. 그 정도로 이 필사할 때 정성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여진 성경이 몇 권이나 되겠어요. 지금처럼 막 인쇄기로 빡빡 찍어내니까 우리가 싸게 사지. 만일 손으로 쓴 필사 성경이 있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려면 등에다가 지게에다 지고서 성경을 가지고 와야 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으로 쓴 필사 성경이 양이 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러니까 구름말에 끌고 오지, 아니면 오늘 설교 말씀 있는 그것만 갖고 와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갖고 오다가 순교해. 가져오다가 순교해. 지금 인쇄가 돼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성경이 귀했다 이렇게 보이네. 귀했다. 네. 더군다나 중세시대에는요, 이게 이제 성도들이 막 성경을 많이 아니까 이게 아는 척하고 말도 잘 안 들어. 그래서 니네들 성경 함부로 못 읽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글이 라틴어, 헬라어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이제 헬라어 조금 배우겠지만 헬라어가 굉장히 쉽습니다. 헬라어가 굉장히 배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쉬운 헬라어를 이제 코이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말을 배울 때 뭐 전라도 방언이 있고 충청도 사투리가 있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말을 표준어로 쓰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충청도 말이 배우기 제일 쉬워. 그죠? 그죠? 네. 코이네라고 하는 동네에서 쓰이는 헬라어가 제일 표준어입니다. 제일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겁나게 어려운, 진짜 학자가 아니면 못 배우는 라틴어. 성경을 귀했는데 그 귀한 성경을 뭘로 만드느냐? 라틴어로 씁니다. 라틴어로. 그러면 배운 사람이 아니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지.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뭘 했는지, 성자 하나님이 뭐 했는지, 성령 하나님이 뭐 했는지 몰라. 그냥 성도들은 그냥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것, 그냥 그게 똥이 된장이다 이러면 그냥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니네들 사람이 죽으면 다 연옥 간다? 근데 연옥에서 천국 가려면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참 좋죠. 그죠?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신부님이 그러면 그런 거야. 그래서 중세시대 때 어떻게 합니다? 면죄권 팔았잖아요. 면죄권 파는 게 아니면 사람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가는 게 아니요. 중간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뒤에서 이제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뭘 하면 여기 이제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이 그 자손들이 헌금한 걸 보고 천국이라도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왜 생기냐고. 왜 생겨요? 성경을 모르니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신앙 고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일반,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야 이 교육 수준이 높지만, 여러분 저 동남아 한번 가보세요.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막 수두룩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도 남미에 가면 우리 해방신학교에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과 죄와 해방시키러 오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매일 하는 게 뭐냐?
맨날 투쟁해, 맨날 투쟁. 맨날 싸워. 우리나라도 유명한 교단이 있죠? 기장이라는 데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 문익환 목사님이 있는 교단. 거기는 말로 안 합니다. 거기는 우리처럼 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편하 이렇게 안 해요. 야 그리스도인들이 돌 들고 나가자 이래요. 돌돌도 나가서 던지고 막 휘발유 뿌리고 가스통 막 굴리고 다니고 이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해방시키러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우리가 저 부르주아들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우리 저 권력자들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각각 제 소견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자, 그리고 그래서 교회의 통일을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했다. 또 하나는 이단 방지를 위해서 사도신경이 왜냐하면 이단들은 이 고백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딴짓거리 못 하잖아. 그리고 교단은 다 다르지만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울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죠. 자, 그러면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했느냐? 제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그 제자를 속사도, 그 제자를 이제 교부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때까지 내려오면서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아니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 자, 첫째 신앙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하겠다.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 이후에 이 고백은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17 종교개혁까지도 고백되어지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도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이 고백만큼은 다만 우리가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저희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언젠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너무 개혁을 많이 했어. 개혁은 좋아. 그런데 개혁을 너무 많이 했어. 우리 내용은 자 형식이 없고 내용만 있으면 산만하죠. 그리고 내용은 있고 형식이 없어. 그러면 공허하죠. 자, 내용은 없고 형식은 자, 형식이 틀이 없어. 틀. 여러분 만일 신앙에 틀이 없으면 이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가. 만약에 예배 시간에 순서가 없어요. 그러면 예배 인도하다가 목사님이 막 좋으면 막 찬양도 했다가 막 통성기도도 했다가 아유 좀 힘드니까 쉬었다가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산만해진다는 거죠. 근데 형식은 있어. 그런데 내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 그러면 공허하지. 그죠? 우리가 이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뭘 버렸냐면 형식을 너무 많이 버렸어요. 형식을. 그래서 많은 좋은 1500년 가까이 교회 가운데 흘러왔던 전통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많이 사라졌는데 이건 좀 아쉽기는 하죠. 그러나 다시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니까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뭘까요? 벌써 나왔네.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내가 믿사오니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믿고 깨닫고 결심한다.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은 좀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어떻게 얘기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들로 충만하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믿고 깨닫고 결심하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가 믿는다 이 말에는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회심의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 믿습니다. 뭘 믿어요? 뭘 믿어? 삼위일체. 여러분들도 삼위일체 하나님 머릿속에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뭘 믿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매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서 시간이 길어졌는데 다음 주부터는 절대 안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그죠? 자, 사도신경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시작. 사도신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고백되어져야 한다.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사도신경은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심나거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 기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기도 암송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묵상하세요. 또 이 사도신경을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셔도 돼요. 자, 혹시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